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슴 한켠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지난해보다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번에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또 말씀을 올해는 일독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성경 일독을 못합니다. 또 끊어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죄의 습관 앞에 반드시 내가 이것을 끊어내겠다라고 여기고 결단하지만 또 주저앉아 버리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는 그런 탄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의 벽을 돌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내 자신이 무력해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력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의 실패를 떠올리며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무력감은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율법은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골절을 간 것을 찾아내는 것은 이 엑스레이가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 힘을 주지는 않아요. 진단은 하지만 치료는 못하는 게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장 끝에서 이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율법의 한계와 죄로 인한 자신의 무력감을 눈물 짓고 있어요. 그러나 8장 1절은 이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며 정말 너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죄함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는 유죄다, 너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거운 정죄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오늘 본문은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말을 이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유죄야,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 이 정죄함의 말을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없나니라는 말이에요. 없나니. 여러분, 이 말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없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없다. 강력한 부정의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연약함도, 미래에 범할 실수까지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다라는 확고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과거의 죄를 들춰내도,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무죄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죄의 책임과 형벌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죄의 심각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함에 빠지는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죄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핑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에게 솟아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집행되었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생명처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연합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의 법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법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지배해온 이 죄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 법 아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열심히 뛰어도 항상 이 법 아래 맴도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종을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풀려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치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는 원리와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다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중력.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은 이 비행기가 악력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력이 끌어당기지만 이 비행기가 악력의 힘으로 이 중력을 이겨내서 하늘로 날아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죄의 아래로 끌어내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당기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이 이 힘을 이겨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의 힘을 이겨내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힘과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완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9절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덮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모두 다 감당하셨어요. 마치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것을 실제 예수님께서 다 똑같이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막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벌을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이며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 구원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과 거룩한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한 기준을 말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이 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그 방향으로 있는 삶은 당장 편한 것처럼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허함과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의
그 육신이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하고,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공허한 것, 더 불안한 것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나침판의 방향은 그 결과가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삶은 그 나침판이 향한 곳은 좁고 협착한 길을 보여주지만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이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단순히 어렵다거나 힘들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9절에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이 죄를 지을 때 괴롭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 괴로워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나침판은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포기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찾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어둡고 참 힘이 듭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며 실패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외로움과 우울함에 하루하루 버거운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을 이 지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차가운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현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식어버린 사랑을 가진 자를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들고 무너진 회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정죄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인생의 주권을 성령께 맡기라는 음성이에요. 내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라는 음성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되냐면, 그래야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